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앞 단락의 내용을 잠시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단락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언약으로 주신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옛 언약하에 주어진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두 개의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두 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고 또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주고 있는 바로 제한과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섬기는 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옛 제사가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많은 대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 중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함이 온전한 깨끗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옛 언약을 지키는 바로 이것은 외적인 행위에 그칠 뿐 인간의 내면의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가 4장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와 브리바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 반역의 광야 시대를 거치 잘못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을 행하는 그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옛 언약에 제정된 제사를 뛰어넘는, 그 제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양심의 문제, 내면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이 짓지 않는 죄에 대한 속죄, 그 속죄 때문에 어떠한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려서 그 영원한 속죄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려진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9절과 10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8절까지 옛 언약하에 주어진 제사를 설명하면서 이 장막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 제사가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9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13절, 14절 말씀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이 언약의 제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를 씻는 것, 그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규례들 가운데 이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또 11장, 10장, 또 민수기에는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세 군데에서는 씻는 것에 대한 규례들도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규례들이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규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면을 고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유익을 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법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그것은 이 모든 예법의 한계를 완성시키는 완전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10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는 피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학원 때 이 히브리서를 전공하셨던 이표님 교수님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논증으로 볼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영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내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양심, 마음, 생각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도 영원한 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영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선택하는 이유는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순종의 제사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본문과도 이것이 잘 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 이 양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깨어지고 결국에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죄 가운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참담함의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죠. 이 참담함의 상태에 놓여질 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 역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무능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죄 가운데 놓여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로마서의 논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율법이 가지고 오는 그 기준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천과 순종이 나타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요. 반면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까?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양심이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마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소리가,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양심의 소리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정결 예식에 대해 지키면서 규례를 지켰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꼭 닦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가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구나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이 죄, 근본적인 죄, 이 죄에 대한 반응들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면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옛 제사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자신을 단번에 드려 옛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리고 외형만을 고쳐 주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됨,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 양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옳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가져다준 최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이 죄에 눌려 있었는데 그것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환경과 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형성된 틀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안에 형성된 틀이 있습니다. 그건 죄의 틀이죠. 이것이 너무나 견고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선행, 수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무엇인가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은 받지만 근본적으로 그 틀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잠깐의 만족을 누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우리 안에 새 틀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러한 새 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형성된 틀, 이 마음의 내면의 이 틀이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동해서 이 양심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형성된 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틀 안에서 계속 채워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에 못 미치는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성장,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더디다 못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왼쪽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 부정적인 것들이 나의 외적인 모습과 대치가 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틀이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양심, 변화되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부서진 그 죄의 틀이, 그 틀의 잔재가 나에게 빌붙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형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면의 그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나쁜 영향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사회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만 있을 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건강, 형통,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을 꼬집어서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죽기보다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기보다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실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찰하면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진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슬로건이고 너무나 좋은 취지인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이 사라지고 세상의 문화가 뒤섞여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문화에 예속되어져 버리는 교회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만연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다 똑같은 문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내면의 끝없는 변화와 성찰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심화시켜 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들을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상처로 인하여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긴 이 양심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이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보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고백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었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디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 그런데 나를 회심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던 중에 1738년 런던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추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날 밤 엘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었다. 9시 15분 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창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면의 변화, 그 새로운 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틀이 형성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결함 받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모든 죄와 결별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치열한 네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은혜를, 이 경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창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